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저번에는 해놓지도 이거다가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두 번째 토요일 주말 철야 정진이 있었습니다. 도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에서 27일은 학예 철야 정진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오늘은 정진 15일째입니다. 정진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잘 들읍시다. 부처님을 찾으려면 나의 성품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부처님 성품과 내 성품이 둘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불자님 성함이 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류준원. 류. 준. 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도대체 부처는 뭐를 부처라고 할까요? 뜻은 깨달은 거는 네, 그렇죠. 깨달은 자가 부처지요. 뭐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듣기로는 그 없는 걸 아는 게 없는 걸 아는 게 아니라 있는 그 자체를 알아차림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죠. 무엇을 깨달았을까? 부처는 깨달은 자를 부처라고 하는데, 깨달은 자를 부처.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누리의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의 진리를 깨달은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의 진리가 뭐냐는 거죠. 이 세상의 진리가 뭐냐? 이 세상이 온 곳과 이 세상이 가는 곳, 인생이 오는 곳과 인생이 가는 곳. 도대체 인생은 무엇이지? 이 세상이 무엇이지? 이는 것에 대한 그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것이 부처님이라요. 그러면 혹시 류준모 씨는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교에 따르면 될 수 있다. 내가 중생인데 응감생지 뭐에 부처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렇죠. 아이고 내 같은 중생이 위에 저 하늘 꼭대기에 있는 부처님을 부처가 위에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지요. 근데 부처님은 맨날 너는 우리 지금 건강경 배우지만은 중생은 중생이 아니다.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이런 분이 불법이다. 이런 분이 중생이다라고 아무리 니는 부처야 아무리 해도 우리는 나는 중생이요. 딱 이렇게 늘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께 귀의하지요? 그렇죠? 네. 부처님께 귀의를 해요. 젊으신 분이니까 자, 얘기를 논리적으로 해보자. 부처님께 귀의를 하려면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게 뭡니까? 부처님께 귀의를 하려고 해. 내가 제일 먼저 무엇을 찾아야 부처님께 귀의하지요? 부처님께 귀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귀의를 하겠냐 말이죠. 제일 먼저 뭘 찾아야 귀의를 하겠냐고. 잘 모르겠죠. 김영순 보살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김영순 보살님도 부처님께 나무 아미탑을 이러면 아미탑을께 귀의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러면 귀의를 하려면 제일 먼저 어째야 귀의를 하겠냐 말이죠. 그거 모르고 우리 귀의할 수 있습니까?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해 우리가. 근데 그럼 아미타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 말이거든. 그러려면은 뭘 해야 되나? 아미타 부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아미타 부처님이 어느 분인지 그걸 알아야 귀의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왜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누구? 아미타 부처님은 누구고? 어디에 계신가? 이걸 모르면은 부처님께 귀의하고 싶어도 귀의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맨날 귀의한다고 하지만 아미타 부처님이 누군지 어디에 계신지 모르고 우리가 귀의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찾으려면 찾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부처님을 왜 찾아야 찾아질까요? 이거는 우리 류준모 씨한테는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행궁보살님한테 한번 물어볼게. 부처님을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아야 돼요? 예.
부처는 모습이 없는데 왜 찾아요? 부처라는 거는 모습이 없는 걸 부처라고 하고. 내가 부정물인 몸뚱이니까 가짜니까 예, 가짜임을 없애버린 가짜를 알면 예. 원래 나의 성품이 절로 드러나. 그렇죠. 그렇죠. 방법까지 다 얘기하려니 힘들죠. 부처님을 찾으려면 진짜 나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나를 찾으면 부처님을 뵐 수가 있어. 근데 진짜 나를 왜 찾을래?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데 관건이라. 부처님을 찾아야 돼. 부처님께 귀의하고 싶어. 그런데 부처님이 어디 있어? 부처님을 찾으려면 진짜 나를 찾아야 돼. 그럼 진짜 나를 왜 찾을래? 이 말이거든요. 류증모 씨는 진짜 나를 왜 찾을래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벌써 대답했으면 내가 깜짝 놀랐을 것 같아. 진짜 나를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좋을까? 1번. 저는 1, 2, 3, 4 되게 좋아합니다. 1번. 진짜 나를 찾으려면 지금 나라고 하고 있는 것을 무엇을 나라고 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지금 나라고 하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근데 내가 무엇인지를 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나라고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나라고 하고 있는지 이거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진짜 나는 이게 진짜 나야 하고 퍽 엎어질 수는 없단 말이지. 그러면 지금까지 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나라고 하고 있는지를 먼저 내가 알아야 돼. 지금 류증모 씨가 보림선언에 왔어. 보림선언에 와서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셨지요? 네. 그럼 불교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불교 공부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얼어가지고 대답이 잘 나와. 지금 여기 왔잖아요. 보림선언에 오셨죠. 그냥 이거를 무슨 지식을 동원해서 대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딱 치워버리라고. 그냥 내가 지금 내 있는 대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보림선언에 가서 도대체 불교가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공부해 봐야 되겠다 라는 의사로 해서 오늘 발품 파는 거지요. 여기 오신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발품을 파는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럼 잠깐만, 자성을 보살님 누구예요? 류증모 씨가 발품 파는 사람이 누구냐고. 나잖아요. 내가 공부하고 싶어서 왔잖아요. 그죠?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잖아요, 나. 류증모 씨가 내가 보림선언에 가서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발품을 팔아서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잖아요. 나. 그죠? 그러면 두 번째. 류증모 씨는 내가 무엇을 나라고 하고 있나 이 말입니다. 무엇을 나라고 하고 생각하고 있죠 지금? 류증모 씨 자기 생각하면 돼. 딴 데 있는 글 갖고 올 필요가 전혀.
한 번도 생각은 안 해봤지만 지금 무엇을 나는 나라고 생각하고 있지? 이 말이에요. 무엇을 나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마음. 예, 마음. 좋습니다. 마음. 네, 마음이 어디 있나요? 마음이 어디 있나요? 생각 속에. 생각 속에. 네, 좋습니다. 만약에 신체에다가 하면 어디에 있나요? 몸에다가 만약 지적을 해본다면? 뇌에. 이렇게 젊은 사람, 이 서양식 사고방식이죠. 이 생각 속에라는 거는 결국 뇌라는 거죠. 근데 진짜 뇌 속에 마음이 있을까요?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한번 찾아 들어가 볼 거예요. 유준모 씨가 10년 뒤면 몇 살 됩니까? 47세? 그럼 50년 뒤에는 50년 47세 50년 90 유준모 씨는 100세 이상 살 거다 지금. 그지요? 지금 30대. 그럼 97세 되지요? 50년 뒤 같으면 97세. 60년가. 10년 뒤가 97세. 97세. 그럼 97세에 살아있을까요? 죽을까요? 그때 가봐야 알죠. 그게 정답이죠. 근데 언젠가는 97세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내 몸이 장례식장에 있겠죠. 그렇죠. 장례식장에 있어요. 그럼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류준모 씨보다 빠를 수도 있고 그거야 알 수 없지. 인연 따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죽고 나서 흙이나 거기 화장을 하고 나서 50년 뒤에는 의외대가 있을까요? 없겠죠. 100년 뒤에는요? 없죠. 그러면 내라는 것이 없어지죠. 내 마음이라는 것이 같이 사라집니까? 나 자체가 사라져버리나요? 내 마음이 나라고 하죠. 나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나요? 없어질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때 내라는 게 없어지는데 왜 지금 이렇게 굉장히 이 인생살이 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많은 갈등이 있고 많은 고비가 있는데 왜 그걸 계속 지나면서 내가 없어질 건데 그러려면 빨리빨리 이 세상 하직하고 가지 뭐 하려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막 그런 갈등과 배우리 속에서 사는 걸까요? 왜 그렇게 사는 걸까요? 내가 결국은 없어지는 건데. 내가 없어져 버린다면은 내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괴롭고 뭐 즐거움도 있죠. 근데 그 인생을 대부분 보면은 롤링을 하지요. 좋았다가 싫었다, 좋았다가 어려웠다 이렇게 하지요. 그렇게 했을 경우 그것을 왜 그 과정을 거치느냐는 거예요. 내라는 게 5, 60년 뒤에는 없어져 버리는데 왜 그 과정을 거치느냐. 그 과정 거치지 말고 싹 땡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교 공부는 무엇을 공부를 하느냐? 과연 내가 무엇인가? 진짜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세상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있는 모든 모습이 진짠가 가짠가? 진짜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불교 공부라요. 진짜 공부라요. 그것이 말하자면 진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모든 경전 또 조사의 어록들이 전부 그거를 말하자면 밝혀내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딱 결정을 해야 돼. 지금 유준모 씨가 오늘 오셨으니까 제가 젊은 분이니까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적어도 내가 이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진리를 한번 해보고 싶다면 이거를 결정을 무엇을 내가 주인이 될 건가, 종이 될 건가, 요거 두 가지를 결정을 해요. 내 삶이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 건가, 종으로서의 삶을 살 건가. 원래 우리가 다 주인이었어요. 주인인데 자기가 종을 선택을 한 거예요. 왜? 자, 명예라는데 쏙 들어앉아. 그래서 명예 때문에 그냥 거기에 붙들려서 꼼짝을 못해. 또 돈에 붙들려서 꼼짝을 못해. 요새 보면 또 종교, 이슬람 요새 종교 이런 거 보면 막 사람을 막 죽여요. 이게 파가 다른다는 관계로 인해서, 그 이념의 관계로, 이념이 다르다는 걸로. 종교에 또 노예가 돼. 명예. 또 이념의 노예가 돼. 이런 많은 것들이 여기에다가 탁 머물러 버려. 되돌아서 명예도 쓰고 돈도 벌어서 쓰고 이념도 남이 다른 거를 존중을 해주고 종교도 다 같이 어울려서 종교를 하면 좋은데 아니다 말. 내 거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여기다가 딱 붙들려 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결정해야 되느냐? 유준모 씨, 내 인생을 주인으로 살래? 종으로 살래? 요거를 제일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요거는 자유가 없지요. 여기 자유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되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스스로 노예짓 하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을 거라고. 전부 주인 되고 싶어 하지 종 되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내가 택해서 종이 되고 있어. 지금 억압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 어떻게 내 스스로 결박을 풀어서 본래의 내 자리로 돌아갈 것인가. 이것을 결심을 해야 돼. 결심. 나는 반드시 주인을 회복하겠다. 이것을 결심을 해야 돼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발심이라고 해요. 발심이란 말 들어보셨죠? 발심한다 할 때. 발심한다는 것은 반드시 나의 주인으로서의 주인이 되겠다. 주인을 되밟히겠다. 주인의 자리로 되돌아가겠다는 그 결심을 하는 것이 발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또 유준모 씨는 모를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인디언이 말입니다. 어떤 인디언 그 부족은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낸대요. 기우제를 지내는데 희한하게 그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나면 100% 비가 온대요. 그거 어떻게 해서 그러죠? 그 인디언이 기우제만 지나면 비가 온대. 그 이유가 뭘까요? 착한 일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지.
착한 일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지. 덕마를 보살님은 알죠? 알면 안 되고. 김영순 보살님 알아요? 모르죠? 보는신 보살 아세요? 알아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100%예요. 100%.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노? 내가 주인으로 회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이거를 발심이라고 해요. 가다가 중간에 히리비리 그거는 발심이 아니에요. 발심이 되는 것은 나의 목적을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 이렇게 해서 발심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뭐지? 그거 뭐지요? 초심자 그거 할 때 변성정각 하는 게 뭐지? 초발심시 변성정각. 초발심을 냈을 때 이미 정각을 달했다는 거. 그것이 바로 이 나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한다. 그렇게 마음을 딱 다잡아 먹고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하고 아유 가다가 뭐 조금 힘들면 뭐 말고 이런 사람하고는 자세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 결심해야 됩니다. 이 공부하는 데는 이런 결심이 없으면 좀 곤란하죠. 자, 우리 오늘 몇 페이지 할 건가 하면 네, 질문하십시오. 그 돈하고 명예나 이런 네. 것 같은 경우는 그 속세에 살고 있으면서 네. 있는 게 좋지 않냐? 아, 당연하죠. 근데 왜 그 종이라는 거? 아, 그거는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완전히 그 종이 돼가지고 본래의 그 도리를 다 잊어버리는 거. 다른 말 하면 만약에 돈이 제일 낫겠다. 돈 받고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안 그러면 돈이 최고의 목적인 사람, 목표고 목적인 사람. 그건 아니죠. 요것만 그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해만 안 끼치면 상관없는 거. 해만 안 끼치는 것보다 또 돈 많이 벌면 어떻게 해요? 나누면 되죠. 옛날에 그 부처님 당시에 그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부 장자였어요. 돈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돈도 벌고 명예도 있고 이념도 종교도 이런 것들에 속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 여기 저기 그거 소림사는 버전을 하면 굴린다라고 하죠. 굴린다. 명예를 굴리고 명예 들앉지는 않아. 그렇지만 명예를 굴리고 돈을 많이 벌어. 그런데 돈에 완전히 종이 되는 게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다. 돈하고 내하고 막 바꾸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다. 이거. 돈을 벌되 돈을 굴려서 나쁜 짓 진짜 마약하고 마약 이런 막 해가지고 돈 번다? 그거는 진짜 아니죠. 그거는. 그러고 이념도 그래. 내하고 니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그 사람을 아주 못되게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그래서 뭐 밉다 곱다 이런 것도 다 들어가요. 미운데 종이 되고 고운데 종이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감정에 한번 탁 휩싸여 버리면 저놈 아무리 그거에도 그냥 미운데 딱 한번 들어가면 그놈 아무리 잘해도 맨날 미운 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모습이라고 합니다. 모습. 형상이 있는 것이나 형상이 없는 것이나 또 다른 말로 하면 일체만법이라 제법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제법을 굴리기는 굴리되 제법에 매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제일 많이 매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모습 중에 제일 매이는 거. 꼼짝 못하는 거 우리. 모습 중에서 울트라 캡숑이 뭔지 알아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잘. 이런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모습,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이념도 있고 직업도 있고 종교도 있고 뭐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뭐 밉다 곱다 감정도 있고 뭐 온갖 물건도 다 있고 뭐 다이아몬드도 있고 막 다 있어. 그 중에서 최고로 내가 매여서 꼼짝 못하는 울트라 캡숑이 뭐냐는 거예요. 불교는 참 철학적이에요. 그지요? 그런데 재밌어, 이게. 그러면 이 시간 끝날 때 그 대답 한번 들어볼게요. 갑자기 물어서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대답을 구하는 거는 좀 그렇죠. 근데 그 대답만 할 수 있으면 엄청나게 내 사고가 깊어지는 거예요. 자. 16쪽이요. 청한이 한번 읽어볼까? 본문. 일시의 불이 제사의 국립 수급 보도건 하사 여대 비구 중 1200. 여대 비구 중 1250인으로 보우러시니 이 시에 세존이 식시라 착의 지발하시고 입사위대성 하사 입사위대성. 네. 입사위대성. 벌식하시되 어기성중에서 차제 거리하시고 한지 본처하사 반사헐 하시고 수의발하시고 세조기 하시고 부자이자 하시다. 번역 한때 부처님이 사이국 귀수국 보도원에 계시어 큰 비구들 1250인으로 더불어 함께 하시더니 저때 세존께서 진주를 드실 때인지라 법위를 입으시고 발의를 드시고 사이에 큰 성 안으로 들어가시사 그 성 안에서 밥을 비시되 차례로 비시고 본 곳으로 돌아오시어 진지를 마치시고 의발을 거두시고 발을 씻으시고 자리를 베풀어 앉으시다. 예. 이 금강경을 공부를 할 때는 그냥 금강경이 굉장히 어려운 경전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기본적으로 불교에 대한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기본적인 그 말하자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 금강경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금강경은 그 공리를 갖다가 공리를 결론적으로만 이 얘기를 해놨어요. 그거를 설명을 해놓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능엄경을 배우는데 능엄경은 부처님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놓으셨어. 그죠? 그런데 금강경은 전부 다 결론만 딱딱딱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백공 스님께서도 이 금강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본 원칙을 먼저 알고 이 금강경을 읽어야 된다. 그렇게 늘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금강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때 모습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모습공식을 공부하면서 지도리 공식을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기본 바탕이 돼서 금강경을 읽어야지 이 금강경이 이해가 돼요. 자, 모습공식의 김영순 보살님 제일 처음 모습은 뭐죠? 모습은 자체성, 자성이 없는 것이다. 자성이 없다. 모습이라는 것은 이 형상이 있거나 형상이 없거나 느낌이거나 이런 물질이거나 다 해당되는 게 모습입니다. 일체만법을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모습은 변한다. 셋째, 모습은 변하니까 뭐죠? 헛것이다, 실답지 않다, 가짜다, 꿈과 같다, 그림자와 같다.
그래서 이 모습에 머물 수가 없구나. 이 모습에 머물 수가 없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제일 먼저 한번 혹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변한다. 혹시 이 세상에 이런 모든 이런 모습 중에서 안 변하는 게 있겠습니까? 어째서 그러죠? 진리가 원래 예? 진리가 원래 제 행위 무상이다. 그거 제 행위 무상이다. 이 모습이라는 모습은 반드시 생기면 반드시 멸해요. 모습은 반드시 생기면 반드시 멸해요. 그래서 변해요. 생멸이 다 변하는 이치에 속해요. 재행무상이죠. 그리고 모습은 자성이 없어. 모습은 자체 지혜가 없어. 모습은 지가 뭐 하는지 몰라. 모습은 실체가 없는 물건이다. 그래서 무아라. 제법 무아라. 제법 무아라. 이거는 재행무상이고. 그러니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니까 모습에 머물 수가 없다. 머물 수 없다. 머물지만 않으면 뭐가 되죠?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 머물면 종. 간단해요. 행하기는 어렵지만 말은 간단해요. 머물면 괴롭다. 머물면 괴롭다. 괴로움은 어디서 오느냐? 머무는 데서 온다. 가짜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자꾸 머물러. 그래서 이 모든 모습을 우리 보림선언에서는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상대성은 전부 가짜야. 허망한 것이야. 허망한 거. 그래서 절대성이 굴려. 절대성은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부처자리를 절대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요 상대성은 씀이 작용, 묘용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절대성은 바탕, 성 이렇게 하죠. 그래서 체와 바탕에서 무엇이 이 씀이를 작용을 일으키는 것.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이 아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허공이 하나다. 하나인 도리를 아는 것. 요거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건강경이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번역했죠. 방송함 읽어보십시오. 한때 즉 일시라 일컬음은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시던 때를 이름인데 우선 이 일시는 세간법에 따르는 일시가 아님을 알아두자. 세간의 설법이란 대개가 삼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위인들이 육도 속에 자리를 잡은 채로 육도 속의 모든 법을 조절 미화하기 위한 수단이요 방편이지만은 부처님의 설법은 하늘과 땅이 나뉘기 전의 고리도인 당처에서 하늘과 땅이 이루어진 뒤의 일체 만법으로 하여금 되돌아서 고리도를 굴리시는 그때의 소식임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시는 부처님께서 이 오탁 악세인 사바세계로 하여금 불심정토로 승화를 시키시고 중생으로 더불어서 생사의 고해를 여의도록 하시는 소식처이니 이 바로가 고금의 일념이 만리풍강인지라 어찌 상대적인 시공간 따위에 얽히고 한상적인 삼세간 따위에 휘둘렸어야 어떻게 대법륜을 스스럼없이 굴리시겠는가. 이러므로 이곳의 일시는 시공의 개념과
삼세의 관념이 어우러서 저절로 무너진 일시라 일러서 이론이 없을 것이다. 예, 여기 이제 제일 백봉 선생님이 이 금강경을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금강경 듣지요. 이 금강경을 하실 때 매일 얘기하시는 것이 늘 여시와 일시에서 금강경은 다 법문이 끝났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시는 우리가 앞에 이제 했고 지금 일시 한때에 근데 보통은 한때 일시 이렇게 하면은 언제 어디서 일시 이런 시간을 나타낼 때는 몇 년도에 여기 같은 어느 왕 때에 어느 왕 몇 년에 그죠? 몇 월 며칠 언제에 이렇게 해야 시간을 나타내거든. 그런데 요 금강경에서는 일시라고 했다면 딱 하나 일시 일시라는 것은 순간이 영원히 일시라.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는 일시라. 고금을 꿰뚫는 일시라. 과거 현재 미래가 떨어져서 과거 현재 미래를 되돌아서 굴리는 이 일시다 이 말이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일시라 하면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시던 때를 이름인데 부처님께서 이 금강경을 설하실 때는 모습에 들어앉아서 금강경 설하신 거 아니죠? 어떻게? 이 모습의 바탕과 채 절대성 자리에 앉아서 이 시간을 굴리는 또 이 모습을 굴리는 설법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절대성 자리, 시간과 공간이 끊어진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시는 세간법에 따르는 일시가 아님을 알아두자. 세간법이라는 거는 뭐죠? 세간법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 이런 거죠. 이런 세간법은 무엇에 기초를 했느냐? 무엇에 기초했죠? 모습에 기초를 해요. 세간법은. 세간법은 류준모씨였지. 네. 잊어버렸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세상은 그걸 세간법이라고 해요. 세간이라고 하죠. 그거 아시죠? 세간. 젊은 분들은 이 한자 세대가 아니죠. 세간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살이 이 말입니다. 세상살이. 이 세상살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은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느냐? 모든 모습을 기초로 하고 있다. 지금 같으면 어느 학교 이런 학제를 거쳐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취직을 한다. 요새는 많이 다양해졌지만 또 그런 모습에 이런 것은 좋은 것이다. 저런 것은 나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모습에 기초를 둬. 이 세간법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세간의 설법이란 대개가 삼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미인들이 욕계, 색계, 무색계의 우리의 육도 그러니까 그 밑에 있죠. 중생들이 사는 6갈래의 세계죠.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 이 육도 속에 자리를 잡은 채로 이 육도 속의 법이 진짜 이 법만이 진짜라. 이 사람들은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말을 해보죠. 이 말이 어렵죠. 이 금강경 이 말투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 저게 우리 류준모 씨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생각 속에 있다고 했죠. 생각이 어디 있느냐? 뇌 속에 있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죠? 그러면 뇌 속에 있어. 이것이 세간법이죠. 뇌 속에 무엇이 있느냐?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은 나라고 하네. 그러면 나는 뇌 속에 있나요? 결론적으로 나는 어디 있는가? 나는 뇌 속에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 아닌 것 같죠.
좀 아닐 것 같아. 내가 뇌 속에 있다면 좀 웃기는 말 같아. 그래서 이 세관법이라는 것은 뭐 세관에서 하는 뭐 법을 지킨다든지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는 법이랄지 풍습이랄지 모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은 모습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모습이 늘 변한다는 이 사실을 잘 몰라 사람들이. 근데 자꾸 주장을 해. 딱 정법으로 주장을 해 이것이. 그래서 잡은 채로 육도석의 모든 법을 조절 미화하기 위한 수단이요 방편이지만은 그러니까 세간에 있는 모든 모습을 좀 더 잘되게 하고 좀 더 이롭게 하려고는 하지요. 그런데 이 세간법 모습을 바탕으로 한 세간법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는 생각을 못 한단 말이지. 처음에 이해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의 설법은 하늘과 땅이 나뉘기 전의 보리도인 당처에서 이 말은 하늘과 땅이 나뉘기 전이다. 이 말은 시공간이 끊어졌다. 시공간이 끊어졌다. 시간과 공간이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늘과 땅이 나뉘기 전, 그 구약 성서 같다. 그죠? 하늘과 땅이 나누기 전에 있었는데, 하느님께서 하늘이 되라. 그래서 하늘이 되고 땅이 되라. 그럼 우리의 이 이가 하늘에 나타면 하늘이 되고, 사인 하늘이 되고, 이가 땅에 나타면 사인 하늘이 되지요.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시공간이 끊어진 자리에 앉아서 이랬단 말이죠. 우리 류준모 씨한테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시간은 어디서 올까요? 시간이 본래 있는 겁니까? 시간. 지금 류준모 씨가 시간 쓰지요. 그래서 보림선언에서 3시에 법문이 있다고 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어디서 오느냐? 젊은 사람이니까 괜찮아요. 이런 거를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거든. 그러니까 나 생각을 이제 해보라는 거지. 여기에 발품 팔아서 올 정도면 되게 성의가 많은 거예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좀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자, 시간이 어디냐? 시간이 어디서 오는지, 시공간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야 시간이 끊어진다, 있다라는 말을 알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은 어디서 오는가 그거를 좀 냅두고 그러면 부처님의 설법은 하늘과 땅이 나뉘기 전의 보리도인 당처에서 하늘과 땅이 이루어진 뒤의 일체 만법으로 하여금 되돌아서 보리도로 굴리시는 그때의 소식임을 뜻한다. 다른 말로 하면 절대성 자리에 앉아서 상대성을 굴린다. 일체 만법이 상대성입니다. 이 보리도라는 것은 절대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절대성 자리에 앉아서 상대성을 굴린다. 본래의 그 자리에 앉아서 일체의 만법을 굴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시는 부처님께서 이 오탁악세인 사바세계로 하여금 불심정토로 승화를 시키고 중생으로 더불어서 생사의 고해를 여의도록 하는 소식처이다. 이 일시가 바로 사바세계를 불국토로 중생을 바로 생사의 고해에서 바로 건지는 그런 소식이 되면 이 일시라는 이 말 한마디가 그 말이죠. 이니 이 바로가 고금의 일념이 만리의 풍광인지라 어찌 상대적인 시공간 따위에 얽히고 환상적인 삼세간 따위에 휘둘려서야 어떻게 대법륜을 스스럼없이 굴리시겠는가. 고금 일념 만리 풍광 이 뜻 아십니까? 고금 일념 고금의 일념이 만리의 풍광이다. 만리 풍광. 이 광자 어땠어 너?
응? 비광. 빛광자예요? 네. 자성월 보살님 이 말이 뭔 말이 돼요? 자성월 보살님 어디 가뿐네? 덕마늘 보살님 이 말이 뭔 말이 돼요? 고금 일념이 만리풍광이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 화두에 똑 떨어지게 대답이 안 돼. 고금 일념은 모습이 없다는 말이 되지만 만리풍광이거든. 그렇죠. 만리의 풍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 말이 뭔 말이 돼? 고금 일념이 만리풍광이다. 모습 없는 자리에서 모습이 나타나. 그렇죠. 시간이 끊어진 고금, 시간을 꿰뚫는 시간이 끊어진 바로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산도 놔두고 물도 놔두고 사람도 놔두고 류준모시도 놔두고 일심행도 놔두고 청한도 놔두고 만리풍광이죠. 물도 놔두고 바다도 놔두고 지구도 놔두고 북두칠성도 놔두고 그죠? 꽃도 놔두고 미꾸라지도 놔두고 코끼리도 놔두고 그 말입니다. 고금 일념이 만리풍광이다. 그래서 어찌 상대적인 시공간 따위에 얽히고 환상적인 이게 환상이라는 그거는 그거죠. 꼭두라 그 말이죠. 환상적인 삼세간 따위에 휘둘렸어야 어찌 대법륜을 스스럼없이 굴리시겠는가. 그러므로 이곳의 일시는 시공의 개념과 삼세의 관념이 아울러서 저절로 무너진 일시라 일러서 이론이 없을 것이다.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시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류준모 씨가 오늘 불교 공부를 하러 오셨는데, 이 일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일시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적어도 반년 내지 1년은 들어야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일시라는 거는 언제 어느 때 오늘 같으면 2014년 오늘 7월 16일 오후 지금 4시지? 15일? 세월이 가는 동안은 모르겠다. 요새는 15일 오후 4시야. 이게 시간이거든요. 지금 이게 시간이에요. 시간이 어디서 올까? 시간이 어디서 올까? 시간이란 본래 존재하는 것인가? 물리 시간에 아인슈타인 박사 그거 상대성 원리 배웠죠? 물리 시간에 배웠잖아요. 공식만. 예? 공식만. 공식. 그렇죠. 빛의 속도로 질량 뭐지? m e 이꼴인가? 나도 다 잊어버렸다. MC 자산. 그러거나 빛의 속도로 가면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배웠죠. 빛의 속도로 가버리면 시간이 없어져요. 아인슈타인 박사도 시간과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돼요. 내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아인슈타인 박사가 몇 세더라? 79세시던가 그때 돌아가신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폭통을 일으켜서 쓰러지셨대요. 쓰러져서 가니까 안에 출혈이 된 거라. 그래서 수술만 하면 살아. 근데 이분이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 모든 이 물체, 이는 모든 모습이죠. 우리가 말하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걸 너무 잘 알아. 그리고 이 모든 그 절대성 자리에서 나툰다는 걸 너무 잘 알아, 이분이. 그래서 이 모습을 그냥 버리면 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것도 너무 잘 알아, 이분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래서 더 이상 그 79세 된 몸에다가 뭘 하지 마라.
하지를 말아라. 그냥 냅둬라. 그래서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그걸 완전히 당신이 거부를 했어. 그래서 돌아가셔서 어떻게 이분이 유언을 하셨냐면, 몸뚱이는 화장을 해서 연구실이 있는데 뿌려버리고, 산소나 묘비 같은 거 절대로 쓰지 마라. 그리고 뇌는 적출을 해가지고 연구소에 줘라. 그래서 나의 뇌를 그걸 연구를 하라.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모든 물체가 보는 자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으십니다. 보는 자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아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몸을 그냥 버리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아인슈타인 박사는 사람은 죽을래야 죽을 수 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백봉쌤 늘 법문하시는 거죠. 사람이 죽을 수만 있다면, 죽을래야 사람이 죽을 수만 있다면 석가세존보다 더 낫다고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죽을 수가 없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성자리는 모습이 없어. 그래서 불생불멸이야. 불생불멸인데 우리가 이렇게 모습이 나타난 거는 전부 다 씀이라, 씀이 작용. 그 죽이 펄펄 끓어. 죽이 펄펄 끓으면 푹푹푹 올라오는 것도 다 죽이죠. 그래서 청한하고 나하고 모습은 둘이나 그 성품은 하나지요. 그렇지요. 하나일 수 있는 조건이 뭐라고요? 에? 비어야 되잖아. 모습이 없어. 비어야 되잖아. 만약에 우리 그 청한이가 쪼매난 모습이 있고 나도 요만한 모습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다 놔두어도 이것은 씀이 작용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본래의 그 텅 빈 우리의 본래의 자성자리의 씀이와 작용이라. 그러니까 그 자리가 텅 빈 자리니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모습도 바탕이 텅 빈 거죠. 그 안에 속성은 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모습은 이렇게 나타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모습이 나타나도 이걸 뭐라고 한다고? 무생이라고 한다고. 지금 유중묘 씨가 이 세상에 태어났지요? 무생법인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들어봤지요? 무생법인. 유중모 씨가 이 세상에 지금 남자 몸을 태어나서 지금 37세가 됐어.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유중모 씨가 난 바가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틀리셨나요? 난 바가 없어. 왜 난 바가 없느냐? 류준모 씨의 몸뚱이는 변하고 허망한 것이라. 변하고 허망한 것이라서 자성이 없는 물건이라. 그냥 꿈과 같고 헛개비와 그림자 같은 물건이라. 그래서 꿈을 꾸었다고 해서 그 꿈이 진짜냐 가짜냐 우리 안 묻지요. 류준모 씨의 꿈속에 친구를 만났어요. 그죠? 친구를 만났으면 그 친구가 진짜냐 가짜냐 막 이렇게 하나요? 안 하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꿈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꿈이 진짜가 아닌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시라는 것은 2014년 7월 15일 오후 4시 이런 일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 한때라는 것은 now and here. 이 일시라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거는 now and here. 바로 이 순간, 바로 여기. 이것이 영혼인, 이거를 일시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시간이 어디서 오는가? 시간이 어디서 오는가? 이거는 백봉쌤 법문 들으면서 공부하시죠. 자, 고맙습니다.